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큰 교회도 내려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이름도 내려놓고 많이 모인다는 자랑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강을 건너보낸 다음에 주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듯이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모든 것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도 참 오랜 세월이 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이 필요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짤막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남을 속이면 나도 속는다.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리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화해 없이는 평화가 없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토록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서야 화해의 길목을 걸어가는 못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만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는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실패 없이 배울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성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 야곱은 에서를 피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가까운, 다 같이 시작. 20년 가까운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은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다복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사방은 한 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던 형 에서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불안해서 죽일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대책도 세워놓고 막 나루터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단어입니다. 홀로 남았던 그 순간은 어쩌면 정직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남았던 그 순간은 고독에 겨워 울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야 홀로 남을 수 있고,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야 정직할 수 있고, 모든 소유를 건너보낸 다음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건너보내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을 건너보낸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을 건너보낸 이제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포기한 이제야,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이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너보내고 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니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진리를 어쩌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지, 어쩌면 그렇게 건너보낼 수 없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건너보낼 수 없어서 그것에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홀로 남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재산도 직장도 모두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이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홀로 남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연적 나를 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데 건너버리지 않은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차단하는 어리석음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니?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을 자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자청하고 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죠. 지금까지 야곱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재주면 나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을 수 있다.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나는 부자도 될 수 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있다. 나는 가족을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가.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씨름에서도 지금까지 언제나 이겼습니다. 형님과의 씨름에서 이겼고, 아버지와의 씨름에서 이겼고, 외삼촌 라반과의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씨름에서 이겼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녹다운 되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고 기록했습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로 이긴 것 아닙니다. 진정 야곱이 이기는 길이 다른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겼다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거 넘어지면 지는 겁니다. 부러지면 지는 겁니다. 환도뼈가 어느 부분인가 한번 주석서를 찾아보고, 환도뼈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환도뼈를 어디를 환도뼈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환도뼈를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영어 성경으로 히프 조인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프 조인트. 그러니까 아마 다리와 그 몸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환도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리쳤다고 했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녹다운입니다. 완전 패배입니다. 철저하게 깨진 것입니다. 완전히 부셔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이 순간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을 속이고 이기는 그 순간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순간도, 외삼촌 라반을 승리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는 그 순간도 성경은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을 성경은 이름하여 승리했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천사에게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씨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붙드는 것은 천사의 허리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면,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삽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큰 교회도 내려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이름도 내려놓고, 많이 모인다는 자랑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강을 건너보낸 다음에, 한국교회가 모조리 다 소유를 건너보낸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것 자랑하고 살았던 민족이고, 지금까지 엉뚱한 것 붙들고 살았던 한국교회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모두 건너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오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가 이것 분명히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우리 한번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언했죠. 나로부터 예수 빼고 나면 내 인생 제로, 남는 것 없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건너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건너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 고독하게 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홀로 남게 만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에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니요, 마지막 순간은 반드시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홀로 남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고 하면, 나의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선언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주듯이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꼭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범사의 모든 것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급하면은 지푸라기라도 붙든다. 우리말 속담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붙드는 거야 자기 자유지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붙드십시오. 그러나 지푸라기 붙든다고 해서 해결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 오면 제일 먼저 타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물에 떠내려간다고 해서 지푸라기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 붙들었다고 무슨 수가 납니까? 도무지 수가 없습니다. 물속으로 잠겨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 같습니까? 썩은 새끼줄이 우리 인생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변항에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푸라기 붙드는 거야 얼마든지 자유지만 그것 붙들어서 해결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붙드는 것 전부 다 지푸라기들입니다. 세월 가면 썩을 것들입니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없어서 끊어질 것들입니다. 도무지 지탱할 수 없는 것 붙들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지푸라기조차 놓으십시오. 마지막 붙던 지푸라기조차 놓으십시오. 부모님을 의지했습니까? 그건 놓으십시오. 친구를 의지했습니까? 놓으십시오. 마지막 붙던 지푸라기까지 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는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나리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붙잡을 만한 다른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믿었던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야곱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야곱의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환히 밝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환도뼈가 탈골된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정녕 우리에게는 새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 붙드는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로챘기 때문에 붙드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이었습니다. 약탈자라는 이름이겠지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롭게 얻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픈 다리 질질 끌며 야곱은 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아침 해가 쫙 솟아오르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쟁 대상자였던, 지금까지 원수로 여겨졌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울부짖으며 다리를 절고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절뚝 그러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러진 다리는 상처가 아니고 내 인생의 훈장이에요. 하나님, 아침 햇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제 내가 다리를 부러지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잘 치셨어요. 잘 부러뜨렸어요. 잘 빼앗아 가셨어요. 하나님, 날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 다리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다리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번 안겨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잘 부러뜨렸어요. 잘 치셨어요. 이 장면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러져야 하나님 이깁니다. 모든 것 부러져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부러져야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해져야 이깁니다. 강한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달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스라엘이 많아야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야곱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들 가운데 야곱이 있으면 언제나 소란하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야곱이 죽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야곱이 부러져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생활에 야곱이 부러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나님만이 힘이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제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부러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매달릴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제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붙들 수 없고 자식도 붙들 수 없고 소도 양떼들도 많은 금은 보석들도 돈보따리도 이제는 붙들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괜히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 보이면 점점 더 달러의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약해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약하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러가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러를 붙들면 신통한 IMF를 붙들면 여러분 신통한 뭐가 생겨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민족은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제 붙들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붙들 것 없어요. 달러도 찢어집니다. 이제는 붙들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침 햇살, 번뇌의 아침 햇살이 돋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